아비멜렉의 손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요담은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요담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 세겜을 향하여 외칩니다.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담은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통해 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밝히며 그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은 악하고 위험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요담의 이야기 속에서 나무들은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가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감람나무는 자신이 생산하는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므로 기름을 만드는 본연의 임무를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어리석게 우쭐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을 만드는 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당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도 자신의 달콤한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있겠냐며 거절합니다. 이어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포도주로 이미 하나님과 사람들을 충분히 기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는 일을 하겠느냐며 거절합니다. 이렇게 자격 있고 유능한 나무들이 모두 거절하자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는 유용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과는 대조적으로 과실도 없고 잎사귀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이나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내 그늘에서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늘은 보호를 의미하는데 사실 가시나무는 제대로 된 그늘을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호를 받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 자들은 오히려 가시에 찔리게 될 것입니다. 나무들은 이렇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가시나무는 그 제안을 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나무들은 세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가시나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며 맹목적으로 추정한 나무들과 그늘도 없으면서 자신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가시나무의 대화를 통해 요담은 무능력하고 악한 아비멜렉과 어리석은 세겜 사람들 모두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서 피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구약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백향목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나무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사용한 최고급 건축 재료입니다. 이를 통해 가시나무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왕의 자리를,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타인을 마음대로 심판할 수 있는 자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담은 이런 가시나무의 협박을 통해 아비멜렉이 무능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인물임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1절에서는 요담이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자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16절에서 요담은 세 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17, 18절에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은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여룻바알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요담은 아비멜렉을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닌 여종의 아들로 부르면서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진정한 상속자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19, 20절에서는 두 개의 조건문을 통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만일 세겜 사람들의 행동이 진실하고 의롭다면 아비멜렉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태울 것이고 그들도 아비멜렉을 태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이들의 행동이 여룻바알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않다고 비난했기 때문에 첫째 조건을 이미 어긴 것이고 그러므로 둘째 조건인 서로 불이 나와 태우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주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요담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언약 관계를 맺은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여룻바알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고 오로지 여룻바알의 목숨을 건 헌신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여룻바알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여호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않은 영향이 아비멜렉뿐 아니라 요담에게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마찬가지로 요담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비멜렉에 있는 권력을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저주한 요담은 어떤 공격적인 행동이나 노력 없이 도망하여 모압 경계에 있는 광야인 브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기보다는 무능하고 악하고 잔인한 가시나무의 그늘 아래 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통해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며 우리를 보호해 줄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고 이 세상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아라, 내 그늘 아래서 쉬어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시나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는 제대로 된 그늘을 찾아볼 수 없고 세상을 의지하기 위해 가까이 하면 할수록 가시에 찔려 상처 입고 고통당하게 될 뿐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통해 얻으려던 평안과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입게 될 것이고 학벌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려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진정 원하던 것은 얻지 못하고 가시에 찔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담이 들려주는 나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겸손한 태도를 주목해봐야 합니다. 그 나무들은 자신의 삶을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광의 가치를 온전히 붙드는 참된 신앙인의 바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고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깊이 뿌리내리고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헛된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은 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남들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부름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든 사람들을 그런 자리로 내모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을 생산하는 감람나무로, 또 어떤 사람은 달콤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로, 또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학교와 직장과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